사무엘하 14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이 넘겨짚은 거지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는 줄을 알고 여인 하나, 탤런트, 영화배우 하나를 내세워서 다윗 앞에 가서 연극을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과부인데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들판에서 싸우다가 첫째가 둘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인 자를 내놓으라, 그를 죽이겠다. 그 아들을 죽이게 되면 남편의 씨와 대가 이어지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지켜달라는 간청을 다윗 앞에서 쇼를 하는 겁니다. 돌려서 말하는 거지요. 지금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을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여인이 말하는 의도를 알고 이것을 누가 시켰느냐 물어보니 요압이 명령을 하였고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내 입에 말을 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오라 해서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만나기는 만났는데 2해 동안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오게 하여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해서 아버지를 2년 만에 만나서 입맞춤을 하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피려 하는가 하면, 요압이 다윗의 신하인데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지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다윗이 이제 죽게 되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 압살롬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 생각을 하여 미리 수를 두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압살롬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왕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되자 요압은 또 자기의 생각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여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지요? 솔로몬을 세웠잖아요. 마치 다윗의 왕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출세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일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유익을 챙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가게 되면 마가복음 10장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2명이 나와서 부탁을 하지요.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 그곳은 겸손하고 섬기며 낮아지는 자가 큰 자인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목적과 방향이 다르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압이 다윗 왕이 죽은 후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생각대로 말 그대로 영국을 꾸미고 술수를 꾸미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압살롬은 왕이 되지 못하고 또 그가 택하였던 아도니아도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거기서 살피도록 하고, 자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45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믿기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출세를 이루기 위하여 그의 능력을 붙잡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살피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방법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어떻게 깨달으시고 어떻게 기도하셔야 된다라고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바른 기도는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것 같으니까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위선적으로 섬기는 척 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압이 그렇잖아요. 왕에게 충성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용서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그의 압살롬을 용서하게 되면 그에게 책임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 사람들과 갈등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과 맞대어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자세히 다 고하는 거예요. 자세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이 모든 문제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 맡겼으면 이제 그 짐이 누구에게로 넘어간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믿지 못하니까 그 짐을 주님께 맡겼다가 주님께 다시 달라고 해서 다시 보자기를 열어서 확인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이와 같은 어리석은 믿음의 행동을 하잖아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완전하게 처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내 마음 안에 괴로워할 일이 없고 불편한 일이 없지요. 주님이 내 문제를 맡아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평강과 안식과 은혜를 줌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지혜를 얻으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시고 또 용서의 문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늘 여러분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